자,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바로 전에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0장 46절부터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맹인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듣기를 거부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맹인이자 거지였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에게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던 그 문제. 근데 나사렛 예수, 그분이 맹인도 뜨게 하신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아마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맹인이어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잠잠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요. 주님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맹인이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두 이 맹인의 자리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왜 물어보겠습니까? 몰라서. 그가 맹인인데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요. 네가 알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내 성격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가고 내 가정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지는 몰라요. 항상 우리의 눈은 남을 향해 있거든요. 만약 우리 주님이 지금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본다면 우리 남편이 바뀌길 원해요. 내 아내가 바뀌길 원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병든 자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찾아와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처음에는 안 오실 테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 앞에 진짜 서서 주님께 묻는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뭐 잘잘못에 의해서만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대로 물려오는 그 태도와 삶에 대한 태도가 오늘 문제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구하고 싶은 건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문제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혹시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알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의 길이다. 내 문제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자리가 어디 있는가 보기를 원한다면, 근데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다들 회피하고 있는 거죠. 이 회피, 그죠? 나에게 큰 문제가 있지만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막 마음에 찔려요. 그럼 그게 진짜 내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그런 거야. 기분 나쁘게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사실 생긴 대로 살다가 생긴 대로 죽게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생겨 먹은 게 잘 됐냐? 사실 내 안에도 이건 아닌데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직면하고 마주하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내 삶에 답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에게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걸음은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나의 삶의 문제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요, 이 나라의 문제요, 이 지역의 문제요, 이게 막 복잡하게 이 시대의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인 것은 나 혼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환경의 결과고, 그죠? 특별히 부모의 결과고 또 경험의 결과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과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싸운다고 해서, 그리고 아니면 그것을 정한다고 해서 좋은 길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자세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진정한 그리고 근본적인 아주 뿌리부터 바꿔주시는 이 마음의 중심부터 보시는 그 주님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죠? 공부하다가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게으르게 살아서 부모가 걱정을 해요. 근데 저는 알겠어요. 왜 게임만 하는지. 그죠? 인생에 소망도 없고 공부 성적도 안 오르고 그러면 게임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게임은 재밌으니까 당장.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는 얘기하는 것이죠. 더 공부해라. 더 공부해라. 우리 초등학생들도 보니까 막 이번에 태필린 캠프를, 그죠? 하는데 학원 다니느라 너무 바쁜 거야. 제가 어떤 아이랑 집에 가고 걸어가는데 너 이제 가서 뭐하니? 왜 여기 가서 같이 자고 놀면 어떻겠니? 그랬는데 목사님, 전 가서 영어 숙제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숙제가 얼마나 많은데 했더니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밤 9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어 숙제를 지금 2시간 동안 해야 된다고? 내일은 학원 가야 돼서 못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가 미국 가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준비는 해야겠죠.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공부, 이게 진짜 그 인생을 바꿔줄까? 근데 이 아이 안에는 제 생각에는 잘 모르지만, 다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정해놓습니다. 인생의 살 길을 정해놓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이 살 길이고 변호사, 의사, 판사 이런 것이 돼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입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면 된다. 그게 진짜 인생의 답일까요? 오늘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잘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랫동안 많이 이 호산나라는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을 사실 예전에 보면서 찾았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메시아닉 주인 유대인이, 그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그 땅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찬양은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영어 가사라서 여러분 다 번역할 수는 없었지만 시편 118편 25절에서 27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외쳤던 시편 118편. 또 더 정확히는 이 가사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27편의 1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실 이분들이 지금도 메시아닉 주가 찬양 집회를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든 툼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죠? 승천하신 곳이라고 열기진 곳이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여기 빈 무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빈 무덤, 그 장소에서 그들이 찬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찬양을 부를까요? 저는 이 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구원자를 구해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곡조는 우리처럼 신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들으시면 알겠지만 뭔가 절절하잖아요. 그죠? 뭐가 그렇게, 그죠? 말씀으로만, 시편으로만 외치는데도 그것이 우리가 지금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느낌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놀라웠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어 있는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간절하게 이 구원자를 기다렸는가는 우리로서는,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을 이렇게 산 거예요. 모든 노래가 여호와 구원자 오심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이름은 예수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그 구약에 예언했던 구원자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시아나, 그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땅에서 예수님 부르는 찬양이 이분의 찬양의 주제입니다. 동국의 벽 앞에서, 그죠? 이 로마 군대가 완전히 막아버려서 예수님이 오기로 되어 있던 그 문이 지금 완전히 막혀져 있잖아요. 그 문을 뚫고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오늘도 이 상황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해 있는 우리의 어두운 삶, 그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이 그 속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외치며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됐구나. 방금 얘기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이 오늘 그 유대인들 안에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날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셔서 만나주셔서 바로 그분이, 그 주의 이름이 예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여기 뒤로 가보죠. 호산나. 호산나. 오늘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이것을 좀 해봤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로 시작해서 호산나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이름,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이 구약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다윗이 그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된 거 이걸 4절을 한번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한글이니까 어순이 거꾸로 돼가지고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럴 때는 영어나 원어를 보는 게 훨씬 좋겠죠. 그 본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in the highest heaven.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 찬양드립니다 라고 외치고 중간에는 blessed 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다. 이 원어로는 이 복 있는 자라는 말은 주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blessed is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다 외치는 겁니다.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 것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때 딱 그들은 외친 겁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라고 외친 겁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그 다윗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호시아나가 원래 히브리어라면 그들이 어느 순간 호산나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호시아나가 호산나가 같은 단어지만 어느 순간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 말이 바뀌게 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얘기합니다. 그죠?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다. 그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마카비 왕조 때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부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려서 없는 존재를 되게 만들었어요. 그죠? 역사 기록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마카비 왕조 때 누가 왔었냐면 한 사람이, 그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치적인 왕을 꿈꾸다가 그래서 좀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할 때는 이 로마를 이길, 그죠? 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킬 왕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유대인들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들은 한 가지 바랐던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뭐 했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저는 국무총리에, 저는 무슨 장관 해주세요. 다 이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바랄 수 있는 소망이라고는 이스라엘 회복이 가장 높은 기준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할 때 이 백성들은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왕이 될 걸 기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로마 황제를 이겨버리는 그런 왕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은 그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그분은 진짜 왕이다. 그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자다라고 외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비록 외친 사람들은 다른 뜻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획하셨다고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로마 황제를 이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단과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의 그 모든, 그죠? 하나님 없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돈에 끌려다니고 세상 이론에 끌려다니고 시대의 풍조에 끌려다니는 이것을 하고 있는 사단, 바빠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조차 없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계략을 머리부터 부수려고 오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몰랐고 우리들도 몰랐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왕이신 이분은 로마 황제를 이긴 이스라엘의 왕보다 훨씬 더 놀라운 왕의 왕, 주의 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소경이 눈뜨는 역사일 것이다 라고 마가는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단면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로마에 그죠? 전쟁의 승리자는 뭘 타고 왔겠습니까? 엄청 멋있고 크고 그죠? 높은 멋진 말을 타고 거기에서 승승장구하며 군대들을 이끌고 가는 그 행진의 개선문을 지나가는 로마의 황제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보다 한참 낮은 나귀, 그죠? 그러니까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말은 저기 높이 있는데 나귀는 그냥 허름하고, 그죠?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그죠?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진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 스가랴에서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에 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의 승리는요, 요만큼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회복되는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왕은 너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며 그에게 진정한 샬롬, 곧 화평을 이루시되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실 분으로 오실 텐데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시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공의로우신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 모습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나는 내 뜻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전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이셔서 지 멋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왕이요, 겸손한 왕이다.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다. 그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걸음을 드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 노릇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 지혜로 잘 나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우리의 승리는 순종의 승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행동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집사님들 안에도 그 뜨거운 소원이 생기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소원을 주신 대로 인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그죠? 오늘 이 걸음 속에서 주님이 감동을 따라서 걸어가는 걸음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사람을 보낼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월요일 저녁에는 또 이 말씀 전하고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계속 보면서 끊임없는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저는 어쩌면 날마다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맞이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왔다. 내가 왕이다. 그죠? 너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지금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거,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을 오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왕이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하신 주심이요, 그분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순간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 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그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냥 풀고 끌고 오라 그러는 거야. 아니 내 것도 아닌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끌고 오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한가? 제자들은요 순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거 물어보고 뭐 사서 오거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상한 일이죠.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라. 이 주님은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호산나 할 때 외치는 그 주, the Lord, Curious.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주, 다윗이 보았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쓰신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도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즉시 보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전 정말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득하고 야 근데 이렇게 쓰실 거야, 뭐 저렇게 쓰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 걸음, 나귀를 준비시키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믿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대로 일하실 걸 믿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야 된다는 것을 아신 주님은 그냥 또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나귀 새끼를 뭐라고 쓰냐? 아무도 타보지 않으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돈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그죠? 사람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반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 주님만 타시는 나귀로 깨끗하게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죠.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죠? 좋은 대학 가면 금그릇,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은그릇,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의 기준은 금이냐 은이냐가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 네. 그러면 주님이 귀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래도 금그릇이 낫지 않을까요? 팔아도 비싸게 받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니까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금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금그릇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금그릇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 그릇,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 뭐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저는 싫어요, 저는 됐어요.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사실 우리의 자유의지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은요, 우리를 쓰시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하게 쓰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선한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을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한데요. 이 정욕이라는 것을, 너는 이걸 따르지 말라 하는 게 뭐냐? evil desire, 악한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따라가지 말라가 아니라 정확히는 여기서 보니까 도망가라. 세상은요, 악한 욕망으로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손을 뻗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덤벼듭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야, 안 되겠다, 싸워. 내가 약한 욕망을 싸워볼 거야. 내가 경험하고도 절대 내가 지지 않을 거야. 그 환경에서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이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드시 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pursue,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추구하라 라는 말로 영어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뭘 추구합니까? 의, righteousness, 믿음, 사랑, 평화, 그죠? 화평. 의를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라. 오늘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맨날 말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다투지 말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막 이렇대 저렇대 해서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그렇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일단 온유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죠? 막 격동시키고 할 때도 정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유모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애기, 갓난 애기 밥을 줘도 안 먹겠대. 그죠? 자라고 그래도 막 짜증내고 울어. 그런데 유모같이,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섬기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내 권위를 내려놓고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라. 가르치고 참으라. 그리고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가르치고 참고 훈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가르쳤는데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에이, 말 안 해.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훈계까지 하라는 거예요. 참고 훈계하고. 그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따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들이 가르치고 참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실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는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훈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끝까지 견뎌라. 그죠?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깨끗하게 하는 거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외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은, 그렇죠? 어떻게 해도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참고 또 훈계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묶여져 있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 그죠?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정치적인 왕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신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이런 주님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경험한 거는 무리들도 경험했고요. 병도 나았고 귀신도 쫓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네가 생각하고 네가 꿈꾸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몸소 보여주시려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깨끗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념, 내 계획,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껴지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처럼 오늘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메시아닉 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나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너무 갇혀버려가지고 그 마귀의 올무에 딱 발목 잡혀서 생각해도 다 지금 당장에 어떤 보여지는 것밖에는 구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시고 지금 주님이 일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외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시아나 외치되 내 삶에 있는 문제만 아니라 주님 이것을 떠나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구원의 역사에도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볼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반드시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 안에 먼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가정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까지 빛을 비추는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만에 있는, 나만의 세계에서 나만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절망을 통해서 내 삶의 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시작되곤 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끝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뀌어지기 위해서 눈을 떠서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